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은 짧죠. 사실 며칠 짧지 않은데 많이 짧게 느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벌써 올 한 해도 2달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5번만 지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려야 합니다. 사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5분의 1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40일 스스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40일이고 그리고 스스로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40일 동안 새벽에 나오라면은 한 며칠 나오다가 다 그만두시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집에서 하셔도 되고 또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본인 스스로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올해 좀 더 경건하게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 사실 우리는 이 두 단어가 사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두 개의 단어는 사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내가 좀 내려놓았다면 다시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또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사순절 스스로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도 바울의 여정을 발걸음을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통해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섭리하심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로 만약에 보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마 이 아시아가 또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정말 이스라엘과 같은 그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정말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서 정말 복음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시아, 우리 이쪽 아시아로 보낸 게 아니라 지금의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왜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이 아시아는 지금의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바로 옆을 그 당시에는 아시아로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지순례를 통해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이미 길을 잘 닦아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가 그 당시 닦아놓았던 길들이 모두 다 사라졌죠. 이제 오랜 세월도 지났고 또 모든 게 변했기 때문에 건물도 짓고 2000년 지났으니 사실 남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존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즉 2000년 전에 로마가 건설했던 그 길이 약 1km 정도 이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길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6초예요. 짧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보이죠? 차에서 찍은 겁니다. 내릴 수는 없고 차 뒤쪽에 그 돌로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길이 유럽 전역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고 파내고 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한 1km 정도는 이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실 그 길이 진흙탕이고 그러면 복음을 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로마를 통해 그 길을 잘 닦아 놓으신 것이죠. 그 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언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고 합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그를 두고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적국이 없고 한 번도 포기하지 못한 도시가 없으며 지배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20살의 왕에 올라서 약 13년 남짓 동안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을 하게 되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영토를 정복하고 언어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바로 헬라어죠. 헬라어입니다. 이제 신대원을 가면, 신학대학원을 가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이제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하는데, 사실 한 학기 공부한다고 해서 뭐 언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약간 맛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그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의 헬라어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공통어가 헬라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공통언어였던 것이죠. 지금 그리스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리스를 가면서 그때 헬라어 좀 공부해 둘 걸, 그러면 공부해 뒀으니까 말도 좀 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는 헬라어에 능통한 자죠. 그래서 헬라어만 있으면 그 당시 복음 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알렉산더를 통해 그 유럽의 헬라어로 모두 다 언어를 통일해 놓고 사도 바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를 가든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유럽에는 신화가 많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얼마나 많습니까? 약 7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신들 위의 신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수많은 신을 믿고 있던 이들입니다. 7천의 신을 믿고 있던 이들에게 다른 신을 소개하는 거,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들 신 섬기고 있지? 내가 섬기는 신이 있다. 그 신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7천의 하나의 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은 너희와 섬기는 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여호와를 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보낸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고 있던 아시아로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기 천주교 박해 때 사실 수많은 신부님들 또 개신교 신자 그 목사님들이 많이 순교를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아예 한국 땅에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아시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지만 유럽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유럽으로 보내셔서 그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확장된 복음이 아시아로, 우리나라로,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사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냈을 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보내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보내셨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시고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좀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1절만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안 갈 수도 있었겠죠. 유럽으로 안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내가 작정했는데 사실 안 갈 수도 있고 아시아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고자 했던 것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능에 보면은 각 방송사마다 예능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을 보면 순간순간 센스 있고 그렇게 유머스럽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 저러기 때문에 야 먹고 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요즘엔 또 다른 직업도 있죠. 유튜버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를 많이 하고 싶어 하죠. 또 그중에 여행 유튜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유튜버가 꿈인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즘은 그냥 유튜브 검색하면 요즘은 다 나오죠. 유튜브 검색하면 사실 없는 게 없습니다.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 거짓 뉴스, 거짓 정보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유튜버에 떠돌아다니는 성경 공부 거의 대부분은 이단들이 올려놓은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무언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짓 정보나 거짓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유튜브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말하더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면 그것 자체가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로는 하겠다 하고 하자고 했는데 안 하면 여러분 사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만 늘어놓으면 예수쟁이는 말쟁이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말이 아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천 그리고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능력을 보이는 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말이 아니라 능력, 곧 실천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1883년 미국 북장로교 알렌 선교사, 그리고 85년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 그들이 활동하면서 기독교가 사실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 번역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조선의 의료 시력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서구에 뛰어난 의료 기술을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실 이런 영향으로 세워진 대학들이 인류대학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 역시 그들에 의해 시작되어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쟁으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저들은 원조를 실천함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굴지한 대학들도 그 외국 원조의 자금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의료, 교육, 출판, 또 고아원 등 기독교는 실천하는 능력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는 조상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사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 조상 숭배를 반대하는 것,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몰매 맞아 죽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조상 숭배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이나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말이 아니라 실천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조상 숭배를 반대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바로 있었던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기독교 도입의 초기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샌가 기독교인들은 능력은 사라지고 말만 남은 말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회개하는 자세로 사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과 딱 맞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다양한 문화와 철학이 혼합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그리스의 두 번째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발달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종교도 있었을 것이고 철학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된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도 이런 도시의 영향을 교회가 받게 됩니다. 이 철학적 색채가 강하다 보니 이 철학적 배경에 따라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현인들은 웅변과 수사학을 갖고 논쟁과 설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죠. 이런 영향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룹을 형성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그룹이 최고라는 것이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그룹을 무시하고 우리의 그룹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플라톤주의가 유행하여서 현실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 현실은 부정하고 지혜를 강조하는 특성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죠. 당연히 이들은 물질은 더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부류들이 갈등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갈등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여러 가지 파벌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파에는 바울이 없습니다. 아볼로파에는 아볼로가 없죠. 게바파에는 게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아볼로, 게바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모두 다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들끼리 파를 이루어서 우리 파가 최고라는 것이죠. 바울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볼로파는
아볼로는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학구적인 도전을 주었으니까 우리들이 뭔가 합리적인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게바파, 베드로 그룹은 게바는 수제자니까 게바를 내세운 자들에게는 우리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그들은 말로 떠벌리며 다녔던 겁니다. 결국 저들의 분쟁은 말다툼이고 말싸움입니다. 말로서 상대방을 죽이고 말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말 그대로 말만 살아 있었던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자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바울파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언제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나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바울파의 수장으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 많은데 정작 생명을 잉태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말만 요란하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말로 무언가 다 이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말만 많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말만 많지는 않은가? 툭하면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는지, 툭하면 비판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데, 내가 하는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비난하고 상종하지 못할 대상으로 낙인은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는 그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한 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국화꽃이 피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소쩍새는 천둥은 먹구름은 자연은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 바로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즉 풍성한 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일어나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역설입니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많은데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만 스승이나 있지만 말하는 자는 수두룩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고 싶은 것은 말이 아니라 이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서 보고 싶어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에서 보고 싶어하는 것도 말이 아니라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능력은 뭘까요?
어떤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말보다는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바로 이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은 있대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낳는 자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즉 아버지는 생명을 낳는 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낳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을 낳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능력은 오직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때만 우리 안에 능력이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믿으면 부자가 돼야 한다고 하죠. 믿으면 형통이다.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그런 믿음은 사실 무속신앙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거나 아니면 점을 보러 가도 그러죠. 부자 될 수 있다, 형통한다, 자녀 잘 된다, 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무속신앙에도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믿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때만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바로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그 안에 있어 날마다 생명이 흘러 넘쳐야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위로 아래로 또 안으로 흘러 넘쳐야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닫고 우리는 십자가를 여러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보다는 십자가 정신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생명을 낳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13절을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자기의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받을 때 참고 비방을 받고 그 비방을 받을 때 곤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함께 화를 내고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삿대질을 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생명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오죠. 모욕을 당할 때 오히려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참았다는 것이죠. 비방을 받을 때 오히려 곤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신이 살아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접받고 높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고난의 자리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번지르르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인내와 기쁨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웅장한 건물, 건축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한 고통받는 자리에 처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자리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죠. 기뻐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퍼하고 고난받으면 함께 삿대질하고 함께 싸우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받을 때 참고 박해할 때 오히려 축복하고 그래서 믿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가 생명구원을 위하여 고난받은 자리에 설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살아가는 실천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십자가를 위하여 자기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높아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고 나는 비천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바울은 비천해지는데 그들은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비천해지고 낮아지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번성한 도시입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 컸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마 재정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었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파가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이 이 교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능력을 다시 표현하면 실천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말은 여러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럼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낮아지는 겁니다. 성도는 말이 아니라 서로 낮아짐으로 서로를 세워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낮아지심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택한 방법도 비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높아지려고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낮아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실천이 능력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사랑을 여러분 실천해야 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서 필요한 이들에게 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으로 나누는 것은 다양합니다. 물질을 나눌 수도 있고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삶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그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사랑이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남의 자녀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자녀만큼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자녀는 정말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 눈을 만약에 뽑아서 내 자녀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내 눈을 뽑아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즉 하나님,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생명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실천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고난을 기뻐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낮아지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높이고 그 사랑이 대강교회에 가득하여서 대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